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은 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세 가지라는 동영상의 내용인데, 첫 번째로 어떤 후회죠? 귀하고 계시네요. 그냥 지나가고 기억 못하실 줄 알았더니, 자, 첫째는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이다. 자, 가난하게 산 사람이든 부유하게 산 사람이든 죽을 때가 되면 좀 더 주면서 살 수 있었는데, 이렇게 긁어모으고 움켜쥐어봐도 별것 아니었는데 왜 좀 더 나누어주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며 살았을까? 참 어리석구나. 이것을 먼저 후회하더라는 거죠. 우리 혜성교회 성도님들은 잘 베풀고 계시죠? 자신이 없어. 아멘이요. 예, 우리 집사람은 이 선물이 들어오는 것 중에 좋은 것들이 보여요. 그러면 맛있겠다, 좋겠다 해서 어느 때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면 다 누구 주고 거기 줬다는 거예요. 그래도 불평은 안 합니다. 나눠주는 삶이 중요성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 또한 사모님, 우리 혜성교회 총회적으로도 잘 나눠주는데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첫째 후회가 뭐라고요? 좀 더 나눠줄 걸, 베풀어 줄 걸. 두 번째 무슨 후회죠? 참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다.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저도 가만히 되돌아보면 그런 순간이 있어요. 당시에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좀 더 참을 수 있었고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참았더라면 내 인생이 좀 달라졌을 텐데 참지 못해서 이를 그렸던 것이 후회가 되더라. 자, 우리는 성령 안에 살면 잘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 후회되는 일이 지금까지 있었다면 앞으로 더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빡빡하고 재미없게 살았던가?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이 참 즐겁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그러십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짜증스럽고 힘겹게 어리석게 살았던가 후회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도 즐기고 말씀 전하는 저도 말씀을 아멘으로 먹는 여러분도 참으로 즐거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거예요. 자, 얼마든지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었는데 복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많더라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나로 인해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이것을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충실하게 보낸 하루가 행복한 잠을 가져다 주듯이 충실하게 보낸 인생은 행복한 죽음을 가져다 주더라는 거죠. 자, 우리 인생은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니까 내일은 너희가 안다 모른다?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제가 전에 목회하던 그 현장에서 이 건설회사 회장님이 좀 유명한 분이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그분이 딸이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동네에서 프랑카드도 붙이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는 한참 사법고시가 셌었으니까요. 천주교인이었던 어머니가 딸도 천주교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자, 일산의 연수원 근처에서 방을 얻어서 경기도 광주에서 왔다 갔다 하며 돌보고 있었는데 얼마나 힘겹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리모컨을 들고 심장마비로 죽었던 거예요. 자, 모범적인 신앙 성장의 은혜가 되어서 이 회장님은 저희 교회에서 두세 번 간증까지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자, 장례식장을 처음에 가는데 이 성도님이 풀이 죽어 있으면 어쩌나, 이거 소화 못하면 어쩌나 걱정도 됐어요. 빈소에 가보니까 이런 간증을 하셔요. 처음에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의문도 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슬프고 그래서 고시에 합격한 딸하고 걷잡을 수 없이 처음에 슬프게 울고 있었는데
잠깐 비몽사몽간에 빈소의 환상이 보이는데 그 이경자 성도님, 고 이경자 성도님이죠. 환하게 웃는 얼굴로 바라보더니 승천하더라. 어디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분이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소화하기 힘들리라 생각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러면서 그 마음에 그늘이 걷혔어요. 네? 자, 그 장례식장은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장례식장으로 기억이 돼요. 사본 연수생들이 장지까지 가득하게 참여한 눈이 똘망똘망하게 네? 잊혀지지 않는 기억에 남는 장례식이었는데 아무리 네? 대단하게 잘할 수 있고 네?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해도 하나님 부르시면 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절망이 닥치기 전에 이미 늦었다고 한탄하기 전에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바로 서길 원합니다. 네? 언제나 죽음을 대비하는 것. 여러분 사실상 죽음 중에 가장 복된 죽음 제가 들은 죽음에서는 보니까 어떤 분은 예배 축도 딱 끝나고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게 좀 아쉽긴 해요. 그런 거는 그죠? 하루 이틀이라도 너희들 신앙생활 잘해라 하고 돌아가시면 좋겠는데 아쉽긴 하지만 전혀 고통이 없이 돌아가신 분들도 있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때가 이만큼 중요하고 우리는 순간순간 마지막 때인 것처럼 준비를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는 이때에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행사가 뭐죠? 행복 나눔 축제예요.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때에는 또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졸리는 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졸음도 깨드릴 겸 우리 칭찬 훈련을 격려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간의 격려도 열심히 하고 초청 대상자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칭찬을 더욱 잘해야 돼요. 자, 칭찬을 지혜롭게 잘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칭찬을 잘못하시면 안 돼요. 당신은 살아있는 부처님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칭찬을 들은 분이 누구였냐면 선행을 베푸시는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네? 목사님한테 살아있는 부처님입니다. 네. 네, 저는 그래도 목사같이 생긴 것 같아요. 왜 아멘 하나도 안 해주세요. 어디 가면 목사인 줄 알아보니 분이 많아서 감사한데 이분은 부처님이다 그러니 기분이 좀 나빴어요. 또 이런 칭찬도 조심하셔야 돼요. 할머니 꼭 100살까지 사셔야 해요. 그런데 그 할머니 연세가 몇 살인 줄 아세요? 99세. 그렇게 칭찬해서 되겠습니까? 그 다음 참석해 주셔서 자리가 빛이 났습니다. 네. 조심할 분이 있어요. 어디가 빛나는 분? 대머리 아저씨한테 반짝반짝하는 분한테 참석해 주셔서 자리가 빛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칭찬이 아니에요. 당신의 화끈함이 마음에 듭니다. 화상 입은 환자에게는 그렇게 칭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우리 칭찬 훈련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비춰주세요, 자막. 칭찬. 자, 시작. 잠깐. 억양을 넣어봅시다. 억양을 한번 넣어봅시다. 시작. 참 멋지세요. 참 아름다우셔요.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피부가 참 고우시네요. 옷 입는 감각이 세련되셨네요. 아이들이 엄마를 닮아서 참 잘생겼네요. 참 지혜로운 아이입니다. 참 똑똑하네요. 참 건강하네요. 몇 가지 해봅시다. 아까 우리 찬양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서부터 완전히 영아부, 유치부까지 다 모였으니 감사하죠. 예, 이런 복음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서로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은 예수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칭찬과 격려가 넘쳐야 돼요. 자, 오늘은 옆에 분과 활짝 웃으면서 몇 초간 웃으면서 3초간 웃으면서 칭찬할 텐데 뭘 할까 또 고민되게 또 신경 쓰는 분 있을까 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남자분에게는 참 멋지십니다. 여자분에게는 참 뭐 하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자, 3분간 활짝 웃으면서 시작. 네. 우리
교구에서 3초간, 네, 3분이라고 그랬습니까? 아이고, 3분이면 너무 힘들죠? 우리 교구에서 3초간 웃으라고 그랬더니 잘하시더라고요. 3초간. 예? 자, 여러분, 예, 우리가 사는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렇게 축복할 수 있을 때 자꾸 축복하시고 선포하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앞뒤에 분 쳐다보면서 큰 은혜 받으실 겁니다. 예. 예. 자, 자꾸 선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저만 하더라도 살 날이 산 날보다 더 길지 않더라고요. 예, 많이 그래도 살았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후회한다는 게 아니라 세월이 이렇게 빠르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더라. 여러분 저만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가치 있고 후회 없이 살 수 있는가?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한 번 듣고가 아니라 최근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은 아주 이 목회적인 말씀 감각이 참 은사적으로 있는 분이라 다음에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럼 강단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셔. 제가 말씀 준비하기 참 어려워요. 그런데도 또 한번 해야 돼, 이 말씀. 자, 여러분, 인생론을 펼쳤던 전도서의 기자는 그 마지막 부분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사람의 본분이란 뜻이 뭐냐면 사람의 전부 인생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전부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오늘의 예배도 찬양을 하건 기도를 하건 우리가 말씀을 아멘으로 먹던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고자 결심하면서 우리는 이 시간을 보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재물과 부귀가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예? 세상의 모든 부귀를 누려본 저자 솔로몬은 재물과 부귀가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다. 은을 사랑해서 은을 가득히 가져보고 풍요를 사랑해서 풍요를 넘치도록 가져봐도 만족이 없다. 예? 영화나 명예 또한 인생의 목표는 아니더라. 이런 모든 것을 누려본 솔로몬이 이거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성공과 쾌락, 인기도 인생의 목표가 아니더라는 거죠. 예? 여러분 성공, 쾌락, 인기도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세간에 이런 조크가 있어요. 여자가 얼마가 되면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똑같아지더라? 저를 잘 보세요. 예, 저를 잘 보는데 해답이 있어요. 40대가 되니까 그 인생의 지혜가 쌓여가지고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비슷해지더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 50이 되니까 고친 사람이나 안 고친 사람이나 똑같아지더라. 여러분 저는 고쳤을까요? 안 고쳤을까요? 왜 고쳤어요 제가? 제가 그래도 제가 집사람의 식사를 너무나 맛있게 먹다 보니까 한 25kg, 한 30kg 늘은 거예요 사실. 요새는 왜 사진을 찍는데 이번에도 장로님들 부부 수양회를 같이 갔는데 우리 강혜수도 권사님이 막 사진을 찍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세요 그러냐면 요새는 몸이 붉어 보니까 호빵처럼 잘 나와요. 그래가지고 안 찍으려고 했는데 또 이거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대로 잘 나와서 우리 집사는 카톡에 아주 사진이 이제 올라갔어요. 제법 잘 나온 사진이 됐는데 잘 찍어주세요. 여러분 찍어주시려면 자 50이 되고 보니까 고친 사람이나 안 고친 사람이나 똑같아지더라. 60이 되고 70이 되니까 남편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그게 그저더라는 거예요. 80이 되고 나면은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같아지더라. 돈 있어봤자 별로 티가 안 나더라. 90이 되니까 산 사람이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사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90이 되니까 나에겐 90이 아무리 건강하다고 한 분도요 진짜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해요. 예?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건강하시다가 어머님이 뇌출혈이 한번 쓰러지시고 나서 급속도로 노쇠해지시고 혈관에서 치매가 조금 왔는데 그런데 90이 덜 되셨는데도 이렇게 조금씩 걸으시면서도 저한테 자존심이 상하시는데 그러세요.
90이 넘어서 그런다. 90이 안 되셨는데도. 자, 90이 넘으면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참된 인생 비전, 목표가 없다면 인생은 너무 허무해요. 여러분, 조선말에 길선주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친구들과 함께 풀숲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늘 위에 양털구름, 뭉게구름이 떠가고 있었어요. 요새도 가을 하늘이 참 좋지요. 특히 그 하늘을 보면서, 야, 참 좋다 느끼는데, 그때 구름이 그랬던가 봐요. 저 양털구름은 네 구름, 저 뭉게구름은 네 구름. 그러다가 내 구름이 앞장섰어. 아니야, 내 구름은 네 구름을 잡아먹었어. 그러더니 한참 보니까 구름이 서서히 풀어지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어린 길선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타고 흘러내려요. 너 왜 울어? 저게 우리 구름이라며. 우리가 살아가다가 언젠가 저 구름이 풀어지듯이 내 몸뚱아리, 네 몸뚱아리가 함께 썩어 없어질 것 아니야. 그럼 우리 어떡하지? 그때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한국 교회의 위대한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길선주 목사님이시죠. 여러분, 소위 100년 전 평양 대부흥운동의 선구자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자, 1절 우리 다 같이 천복음 읽어보십시다.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봄 사이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자, 자막 보면서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봄 사이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일에 때가 있다. 그 말씀이 8절까지예요. 8절까지. 가만히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 하면 할수록 은혜가 돼요. 그러나 그거 말씀 또 섬세히 풀어서 증가하면 또 항상 그래서 설교는 지금 우리 해성교회 강단이 너무나 하나님 은혜가 넘쳐요. 꼭 2편씩이 나오는데 어떻게 줄일까가 고민스러워요. 근데 한 편으로 줄이긴 줄였습니다. 예? 자, 뭐예요? 때를 잘 분별해야 진리를 따라 당당하고 멋지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 1번 같이 있습니다. 1번 시작. 때를 잘 분별하여야 됩니다. 두 번째,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항상 준비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네 번째, 더욱 신뢰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해성교에 왔으니 요거는 또 제가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 스타일은 좀 궁금하게 해서 말씀을 잘 듣도록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아주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잘 정리된 요 부분도 참 좋겠다 해서 계속 말씀도 진화를 합니다, 저도. 자, 첫째로 뭐를 분별하라고요? 때를 잘 분별하라. 정하신 때를 분별하라. 전도서 3장 1절 2절에 보니까 봄 사이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삶을 살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말이죠. 내 죽을 때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 병들 때를 어떻게 알겠냐 말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정하신 때를 사람은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됩니까? 두 가지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 때를 기다려야 된다. 전도서 3장 9절.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사람이 아무리 애쓰더라도 변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잠잠히 그 때를 기다려요.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 전도의 열매도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두 번째로 찬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같이 그 다음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자, 인생에는 사람이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웃고 있다면은 이런 좋은 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크게 열정적으로 찬양하십시다. 여러분이 지금 울고 있다면 이 고난의 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고난의 때는 하나님이 더 귀한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나를 깨끗게 하십니다.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고난의 때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잊었던 하나님을 찾게 돼요. 예? 고난을 통해서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가족의 사랑을 회복하게 돼요. 남편의 위치를, 아내의 자리를, 자녀들의 존재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은 거 너무나 잘했어요. 고난의 때조차도 감사하다.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할 수 있다. 자, 그분 달라고 가서 놓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20대에는 20대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30대, 40대, 70대 각 나이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네? 살다 보면 저축도 할 때가 있더라고요. 예. 자식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적은 금액이라도 저축할 수 있을 때는 있어요. 공부 시작하게 되면 지출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돈이 조금 돌아갈 때 마음대로 펑펑 써버리면 예? 나중에 더 힘들어지죠. 대인관계도 여러분 전도의 열매를 위해서도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행복 나눔 축제에 있어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조금이라도 이 대인관계에 얽혀진 부분이 있으면 오늘 우리 찬양을 통해서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 회복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우리 한번 같이 찬양을 하도록 하십시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해 봅시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감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언제요? 오늘입니다. 오늘 누가요? 나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 빠무르고 이렇게 부르기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뜻을 의미하면서 이 절로 부릅니다.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수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 파모르고 이렇게 부르기며 서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을 때 저나 여러분이나 먼저 손 내미십시다. 내가 먼저 용서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먼저 웃음을 주는 삶이 돼야 된다. 내가 먼저 섬겨주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이해하길 원합니다. 먼저 높여주고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서기를 계속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힘주시길 구하면서 최선을 다한다면 저절로 우리 주위에 해성교회 오지 않았던 분들도 해성교회 가고 싶다. 전혀 아멘이 안 나오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면 최선을 다하면 저절로 복음이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놓치지 않아야 할 때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22절, 예, 자막 비춰주십시오. 22절. 자,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자, 현재의 삶에 충실해야 된다. 예?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라는 말씀은 현재의 삶에 충실하라.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요, 여름에는 더워서 뭐 하겠다? 죽겠다.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 불평합니다. 정작 겨울이 되면 추워서 죽겠다. 언제 여름이 올고 짜증을 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아직도 삶 속에 죽겠다는 말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완전히 해방받기 위해서 훈련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신령하셔서 죽겠다 예언을 잘 하십니까? 그러지 않아도 잘 죽어요. 자, 제가 말씀드리면 살겠다 하십시오. 너무 힘들어, 너무 아파서, 너무 졸려서, 너무 꼬무기 싫어서, 할렐루야. 살겠다면 주 안에서는 사는 길이 열려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여름에는 여름대로 즐기고 겨울에는 겨울대로 즐기고, 예? 그 힘이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힘주신다. 주 안에서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11절 자막 비춰주십시오.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영혼을 사모하라는 거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저 높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 연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어디를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영혼을 향하여, 하늘나라를 향하여.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좀 거칠고 투박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예수 천당이에요.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모습 중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그럼 예수 천당에 소망 있는 분들은 무엇에 집중하게 돼요? 예배 생활입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에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 있어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영혼을 사모하는 심령은 당연히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예배 생활을 방해하는 거예요. 왜? TV 프로그램 중에 가장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토요일 심야에 몰려있냐 말이에요. 자, 왜 일주일 중 가장 달콤한 잠은 주일 아침 교회에 오기 전에 쏟아지는 얘기예요. 이유가 있어요. 왜 똑같은 생활이지만 주일 아침에 피곤을 더 느끼냐 말이에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주일 아침에 또는 예배 전에 부부간에 다툴 일이 더 많이 생기냐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칩시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칩시다. 여러분, 십자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중심해서 이걸 무장을 해야 돼요. 자, 이어서 크게 두 번째로 더욱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자,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다는 말씀은 모든 때를 주관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결국 때를 나는 사람은 되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힘이 있고 지위가 높을 때 겸손하십시오.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느 분야에 있든지 최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주부가 무슨 최고가 될 수 있나? 가정주부로서 최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서 겸손하십시오.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최고라고 여겨지는 분이 겸손하면 참 멋지죠. 이야, 역시 그렇게 되잖아요. 예? 어느 날 천국에 간 한 집사님이 천국잔치에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그때 천사가 얼마나 반갑게 손잡아주고 수고했다고 환대를 하는지 팔보채, 양장피, 탕수육을 시켜가지고 극진히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간 장로님이 잔뜩 기대를 합니다. 집사님을 저 정도면 나는 한상 다리가 부러지겠구나 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짜장면 한 그릇을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장로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천사를 붙들고 따집니다. 천사님, 잠깐만요. 저 집사는 저렇게 환대하면서 저는 이게 뭡니까? 우리 저 집사보다 헌금도 더하고 봉사도 더했는데 이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누구 좀 불러주세요. 우리 목사님 좀 불러주세요. 증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봉사했는지 목사님이 다 압니다. 천사가 뭐라 그랬다고요? 당신 목사는 요새 아주 바빠. 다 같이 합시다. 지금 짬뽕 배달 갔어. 자, 여러분이 들은 예하지만은 또 들은 이유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서의 영광은 극적으로 뒤바뀔 수 있다. 무언가 있을수록 더 겸손합시다. 스스로 높이면 하나님이 낮추시더라. 세 번째로 항상 준비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본문 9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은 마치 사람의 수고가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수고하고 애쓰게 했다고 말씀하셔요.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의 수고를 다 아신다는 말이고 또한 성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성취도 중요하지만은 과정도 중요합니다. 성취를 위해 준비하고 수고한 시간들도 하나님 다 기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 시간에 찬양과 기도 모든 순서에 최선을 다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잡아도 준비가 없어서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한정된 시간을 살기 때문에 시간을 잘 활용해서 준비 여러분 하는 삶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준비가 성공의 70% 이상을 좌우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연세가 드셨어도 나는 이제 은퇴했고 적당히 살다 죽어야지 아닙니다.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제1의 직업이 뭐죠? 맞춘 분이 있네요. 제1의 직업이 뭐죠? 같이 합시다. 나는 기도가 본업이다. 왠지 자신이 없으신지 11사람만 하시네요. 다 같이 합시다. 나는 직업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연세 드셔도 기도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연세 드시니까 더 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비롯해서 우리가 주님 만날 준비를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다 살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별을 잘 되려면 낯을 가는 준비가 필요하듯이 더욱더 말씀 안에 뜨거우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영권이 강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찬양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찬양을 하루에 몇 번 했다? 7번. 7은 완전수예요. 여러분의 찬양이 하늘에 상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권능의 역사가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뜨겁게 계속 불을 달구는 게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더욱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1절 첫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옷감을 짜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옷감을 짤 때 여러 색상의 실을 사용하다가 때로는 검정색 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름다운 한 폭의 비단을 만드셔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환자 신방이든 큰일 당한 신방이 있으면 최고 먼저 일으켜드린 게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조용하나 주무시거나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반드시 하나님이 모르셔서 능력께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11절 보니까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했어요. 사람에게 영원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욱 신뢰하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태양이 떠도 커튼을 걷어야 찬란한 태양빛이 들어오듯이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님께 의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순간이 때로 논리적으로 볼 때는 방법이 없다, 이거는 다 틀렸다 하는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나의 헌신과 사랑을 꼭 기억하신다. 상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드라마는 지금도 계속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나. 여러분, 현재를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내일의 환상을 가지십시오. 다시 한번 같이 합시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회복시켜 주세요. 사랑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자, 마지막으로 11절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간절히 기도해도 내가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해도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잠잠하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외면이냐?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표시라는 거예요.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부모님이나 리더가 침묵하면 더 거기에서 큰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침묵은 깊은 사랑을 나타내는 수단이 됩니다.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일하던 어느 선교사님은 여러 해 동안에 많은 열정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 열매를 거두지 못했어요. 오히려 두 아들이 아프리카 풍토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몇 명이요? 둘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을 땅에 묻고 어머니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사모님 역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교사님은 너무너무나 슬픔과 비감한 심정을 이기지 못해서 선교를 포기하고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배에는 휴가를 얻어서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미국 대통령 일행이 함께 타고 있었던 거예요. 자, 배가 선스람 피스코 항에 도착했을 때 해군 군악대의 연주와 예포 소리가 굉장히 울려 퍼집니다. 대통령 일행이 내리니까 붉은 주단이 깔려졌습니다. 그들이 내리고 다른 승객들이 내렸습니다. 마지막에 선교사님이 힘없이 내려옵니다. 그때는 붉은 주단이 다 거쳐진 다음이었어요. 해군 군악대도 떠나간 다음이었습니다. 쓸쓸한 바닷가를 거니며 하나님 앞에 이런 넋두리를 늘어놓았습니다. 휴가를 얻어서 사냥을 즐기고 돌아오는 대통령 일행은 저렇게 엄청난 환영을 받는데 낯설고 물서른 땅에 내 사랑하는 가족을 묻어두고 돌아오는 내게는 환영하는 사람도 날 반겨주는 사람도 없는 것이 인생입니까? 그렇게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아들아 종아, 이 땅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니라. 내가 진정으로 내 진정한 고향에 돌아올 때 해군 군악대의 아름다운 연주가 아니라 천군 천사들의 맞발 소리와 함께 너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붉은 주단이 아니라 내 몸을 찢어 만든 보혈의 주단을 깔아서 너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내가 잃어버린 그 아들,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랑하는 아내가 하늘나라에서 천사들과 함께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으로 너를 큰 기쁨으로 영접하게 될 것이다. 종아 아들아, 이것이 내 삶의 마지막이 아니니라. 같이 합시다. 마지막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토록 몸부림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고 한순간이라도 포인트를 잃고 있었다면 우리는 그 순간은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연세 드신 스도림이라 해도 그 남은 여생에 있어서 큰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무엇이 중요해요? 나 주님이 기쁨이 되는 게 중요해요. 모든 상황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는 혜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